성경에는 14,29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어보면 14,298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개만을 선택한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아마 딱 두 글자 구원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정말 감사하는 일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중요한 구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구원이란 곧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다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인데 이 5가지 분야에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에서 자유할 때에만 그 그리스도인은 자유인이다. 할렐루야. 죄를 이기고 죽음이 와도 천국에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고 이미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사단을 이기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서 질질 끌려가지만 보혈의 능력, 성령의 권능으로 율법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자식이었지만 예수의 보혈로 자유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진노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5가지 분야에서 자유할 때 진정한 자유인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전한 자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자 그리스도인의 속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자유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스스로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누린다라는 것은 돈도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쓰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쓸 때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내가 마음껏 쓰는 것을 누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시간의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드려야 될 시간을 드리고 나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가치 있는 일을 살아갈 때 시간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은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유를 누린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여러분 자유는 영적인 자유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참된 믿음,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3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거한다라는 뜻은 성경에 120번 이상 나와 있고 거한다라는 이 말이 가장 많이 나온 데가 바로 요한복음, 두 번째가 요한 1, 2, 3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거한다라는 뜻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무른다. 세 번째는 주님과 교제한다. 네 번째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믿으면, 그리고 말씀 안에 머물면, 주님과 교제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내 제자가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한다라는 말은 말씀에 한 번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가 중요합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니에요. 형통할 때만 아니에요.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도 여전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참 제자이고 그 사람이 진리 안에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 제자의 참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제자의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오늘 본문의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지속해야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봄에 씨앗을 뿌리면 모든 곡식이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가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내 제자가 되고 라는 뜻은 마세타이 무 에스테라는 헬라어인데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라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이 현재 사건이다. 어제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나는 이런 모습, 그게 아니라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 현재, now, 이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머물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오늘이 그렇게 되어져야 바로 참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32절에서 언급하는 진리를 아는 동작이 있어요.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이제는 무슨 시제로 되어 있냐면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먼저 말씀을 믿고 붙잡게 되면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그 진리를 알게 되어 자유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건데, 구약에는 남녀가 부부 생활을 하고 부부 관계를 해서 남녀가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을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경험적인 것, 체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그분이 말씀한 말씀 진리를 따라서 살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믿는다고 나에게 말하지만 내 말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제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고 너희는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물어보면 동문서답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많이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은 영적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그리고 율법과 진노에서 자유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영적인 소경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음 장에 가보면 이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는 그런 예화가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선언은 사회적 자유가 아니라 어둠의 죄악으로부터 풀려나는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내면 깊은 곳에서, 예부적인 자유가 아니라 우리 심령 내부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어떻게 얻게 되느냐? 위로부터 나는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심령이 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확고하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진리가 나를 속박에서 풀어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통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믿음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사는 만큼 진리를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경험하는 만큼 자유를 얻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면서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진리를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잘한 것이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자기의 손주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은 본받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므로 노예된 적이 없다고 또 말을 하네요. 네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냐고 반발을 하면서 막 예수님께 따지지 물고 막 대드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에요. 예?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고 나중에는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됐죠.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반발하는 거예요. 자유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아마 정치적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사람이 뻔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에 갇힌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뻔뻔함입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어요.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이나 주변 국가의 속국이 되어서 그 주변 국가에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정복이 돼서 노예가 됐어요. 남유다 역시 마찬가지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 계속해서 페르시아, 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지금 때예요. 세금을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주권이 강탈당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언제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인식을 할 때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벌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은 이게 소설이잖아요. 죄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죄책감을 가져요. 또 우습게 여기고 또 죄를 짓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그러한 교훈의 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은 참 제자가 되는 조건을 3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랑해야 참 주님의 제자가 된다. 말씀 보실까요? 예, 우리 35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제자라면 지금 내 관계 속에서 막히는 사람이 없이 다 사랑해야 된다.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사랑해야 참 제자다 이거죠. 주님이 따지고 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조건 따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당신이 알아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멸시와 천대 다 받으시고 그렇게 아픔과 고통 다 받으시고 못에 박히시고 가슴 혈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 그 긴 창이 찔려가면서 살이 찢어져 가면서 침뱉음을 담으면서 싸대기를 맞으면서 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강박한 죄인들에게 매를 맞으며 채찍을 맞으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랬죠.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가 참 제자다. 두 번째는 참 제자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참 제자다라는 거예요.
루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27년에 출생을 했는데 78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젊은 시절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애들이 전도하는 걸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것도 아주 꼴사나웠어요. 그는 예수님의 친구들만 보면 성경에 대한 말을 했어요. 야,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야. 성경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만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가 있냐? 또라이 막 하면서 조롱을 했어요. 뭐 사람이 무리를 걸어? 한번 걸어봐. 그러면서 완전히 뭐 다 무시하는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 어딨냐고 하면서 막 공박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무리 말해도 예수 믿으라고만 말하는 친구들을 조목조목 좀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성경을 읽기로 작정을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몇 번에서 거듭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침내 대성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아계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배너라는 책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으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도 예수 믿지 않을 때 한번 봤고 예수 믿고 나서 봤는데 여러분 말씀을 알고 보니까 더 은혜스러워요. 이것도 추천할 만한 영화이니 코로나 시대에 가서 가족들과 영화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믿으면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극심하게 박해하던 사울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박해하던 루 월리스, 바로 베네의 작가 이 루 월리스도 돌아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위대한 예수의 흔적을 남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로 인해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의 공포로 인해 불안해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왜 허물을 느낄까요? 인생이 다 억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심령의 자유함을 누리시고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니라. 아멘.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 원목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암 환자가 있었어요. 말기 암 환자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원래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요, 이제 얼마 인생이 남지 않아서 의사가 통보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면은 정해다고 솔직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제가 이제 신방을 가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들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이나 저나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걸머지시고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이런 죄 계속 막 눈물을 졸졸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눈물을 쫙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쫙 치러서 그분이 이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요, 그분이 다시 오신대요. 선생님, 다시 오셔요? 어떻게 오신대요? 비행기 타고 오시나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대요. 그래서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요, 무덤에서 일어난대요. 나중에 살아남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공중 혼인잔치에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 신부가 같이 결혼을 해서 영원히 천국에 산대요. 저도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라고. 예수 믿어야 신부가 돼요. 그래서 영접하고 기도를 이제 하고 다시 또 고백하게 해서 예수님을 다 영접했지요. 정말 한 2달 있다 가셨거든요. 가기 전에 저는 인생의 최고의 축복받은 건 천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이 두려워서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잤다고. 이렇게 죽으면 어떻게 되나, 사후의 세계가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 그가 진리 안에서 죽음을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임종이 다가왔다 그래서 제가 의사 말을 듣고 가서 임종 때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족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다 예수 믿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6가지에 매인다 그래요. 첫째, 가난에 매여 산다 그래요. 경제 문제로 날마다 매인다 그래요. 두 번째, 노화에 매인다 그래요.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심리학자가 얘기한 거거든요. 노화에 매여 산다. 늙은 거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다 그렇게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 흰머리가 나도, 이빨이 빠져도, 코털이 바깥으로 나와도, 관절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피부가 거칠어도 그냥 노화 현상이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명성에 대해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조금만 나에게 나쁜 생각하고 나쁜 말만 하면 막 화가 나는 사람들, 이게 명성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다. 세 번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저 사람이 혹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거기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걸려서 지병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마지막 죽음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은 매여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우리 4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아멘.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다, 또 살인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데 유대인 너희들이 그 사단의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리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는 사단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려면 먼저 어둠의 권세기 사단의 세력을 내 심령에서 내 마음에서 몰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그랬지요. 영적인 전쟁은 내가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은, 이 마귀는 예수 자체를 무서워하고 예수의 피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무조건 명령을 하라 그랬어요. 날마다 내쫓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누가 분별을 해요? 그러나 바깥으로 나오는 말과 그런 것을 할 수 있지만 날마다 영적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가 백원 세력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조직 속에서, 모든 틈바구니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마귀는 무조건 분열이에요. 마지막 합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되어져요. 다 연합이 되어져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 축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마귀 역사하면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후회돼요. 허탈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거룩한 믿음의 행진을 잘 하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셔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